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금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237 치유 서밋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은 지금도 명령하고 계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항상. 그러면은 우리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게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상처입니다. 430년 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눈으로 보여줬는데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처에 여러분은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처에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게 운명이 돼요. 우리 다 사람들 상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상처에 지면 운명이 된다니까요. 상처를 이기면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길을 가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광야길 어떻게 갔을 것 같습니까?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거 다 거두고 매일 움직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가면 되는 거리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있게 하시는데 가고 서고 머무는 모든 것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모든 걸 간섭하셨다니까요. 한 곳에 며칠을 머물러야 되는지 오늘 동안 얼만큼 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 똑같은 일들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일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얼마만큼 해야 되냐? 어제는 많이 했는데 오늘은 조금 일했다. 그러면 막 우리는 막 불안해 하잖아요. 어제는 조금 일했는데 오늘은 많이 일했다. 그럼 막 오늘 보람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기보다 주로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데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잘. 여러분은 완전히 오늘 상처를 이기는 비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없다? 그러면 틀린 것, 다른 것. 여러분 사람이 힘이 넘치면 많은 거 할 것 같죠? 우리는 많은 거 하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제 미국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스크린 야구를 하러 갔어요. 스크린 야구. 요즘은 뭐 너무 재밌더만. 스크린 야구 하면요, 진짜 스크린에 이 게임하는 그런 딱 가상 현실이 딱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투수 폼을 해가지고 이렇게 던질 때 스크린의 가운데 구멍이 열리면서 공이요 슉 하고 날라요. 아 진짜 제가 게임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걸 9회 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랑 저는 하나 이글스, 제가 하나 팬이거든요. 제 친구는 삼성. 삼성 하나 오늘 붙어보자. 그래서 오랜만에 야구를 했어요. 누가 이겼게요? 제가 이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가한데 이게 제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맞으면 너무 아파 온몸이. 근데 옛날에 이제 배웠던 걸 생각하면서 이제 자세를 잡고 힘을 뺍니다.
힘을 빼고 몸을 약간 튼 상태에서 공이 날아오는 그 타이밍에 발을 듭니다. 그리고 탁 그냥 친다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가진 스윙을 가져가는 거죠. 볼을 정확 끝까지 보고 제가 가진 스윙을 그냥 가져가는데 딱 맞아요. 홈런도 쳤어요, 제가. 스크린 야구하면서. 친구가 막, 야, 어떻게 홈런까지 치냐, 막 부러워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거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오랜만에 한데 꼭 이기겠다, 잘해보겠다 하고 몸이 바짝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절대 못 맞춰. 그거 맞으면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힘을 빼고 있다가 나의 스윙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볼을 끝까지 보고 탁 맞추고 돌려버리잖아요. 볼이요 잘 나가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힘이 있다고 잘 사냐, 힘이 있다고 많은 걸 하냐, 그게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뭡니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수록 우리는 다른 것 많이 합니다. 더 힘이 있을수록 틀린 것만이에요. 힘을 가질수록 힘이 있을수록 정확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을 몸에 얼마만큼 체질시키느냐가 모든 운동선수들의 훈련의 포커스죠. 자기도 모르게 몸이 탁 되어져야 되는 거죠. 제 아는 또 동생이 합기도 유단자예요. 합기도 유단자가 바깥에서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때리면 그 유단증 때문에 집행유예가 되거나 범죄가 됩니다. 왜? 이 사람을 해야 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하고 싸웠다 해가지고 기술 없는 사람하고 싸웠을 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뭐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친구에게는 나는 절대 민간인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싸움을 보든지 민간인. 예, 눈이 민간인이다. 절대 싸우지 않아요. 절대 양보합니다. 오히려 복음 가진 사람보다 양보를 더 잘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면 일을 많이 하고 힘을 가지면 더 좋고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걸 할 수 있는 힘이 진짜 힘이에요. 알겠죠? 이걸 여러분이요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냐면 어제는 많이 했고 오늘은 적게 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후회가 돼. 어제는 많이 했어. 어제는 적게 했어. 오늘은 많이 했어. 그래서 보람돼. 일의 양의 여부나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에 자꾸 영향받으면 힘 빠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게 하실 때 머물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서게 하신 모든 것들 속에 뭘 훈련시키시느냐?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전달하시죠. 이걸 사단이요 정확히 알고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처 완전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다면 정확한 걸 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에게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후대가 중요한 응답을 받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너무 잘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불신앙하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 속에 빠지는 거. 여러분은 이걸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완벽히 보호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지 않고도 말씀으로 믿는 복이 이 새벽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죠. 하나님의 불 기둥 구름 기둥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에게 뭘 나타내시는 거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이건요,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 가까이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행진했다는 거 뭡니까? 200만의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굉장한 그늘이 있어야 돼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성막에 가까울수록 그늘은 적어지겠죠. 구름 기둥이 떠오를수록 그늘은 많아지겠죠. 그게 하나님의 신호였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인도받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신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뭘 체험해야 되냐면 내가 가고 서고 머무는 완벽한 하나님의 신호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실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맡기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여러분 여호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안식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것을 오직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도하시죠. 이걸 체험할 때 나오는 게 있어요.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어저께 수요 예배 때 얘기했지만 RUTC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이 미스바라는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을 주셨죠. 엘리야 엘리사 때는 도단성이라는 귀중한 미션을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게 하십니다. 그냥 광야가 아니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RUTC라는 거는요, 이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지속하게 할 미션이요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겁니다. 이걸 가슴속에 딱 담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이 기도 제목을 24 누리시는 겁니다. 이게 24 된 사람은 어디든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오죠. 이게 25 영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께는 치유 안 될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치유하십니다. 광야 생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제일 먼저는 뭘 치유하시는 겁니까? 저 상처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각인. 뭘 각인시키시냐? 빛의 언약을 각인시키시는 거죠. 이걸 위해 성막도 짓게 하시고 이걸 위해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무엇이 뿌리 내려 있냐면 내 생각이 뿌리 내려 있어요. 육신의 것이 뿌리 내려 있어요. 계속 그래서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열매를 맺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 회막, 장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응답의 현장도 주시지만 실제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세밀한 것들을 인도하시죠.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새로운 체질로 바꾸시는 거였어요. 이 땅에 새로운 체질, 우리가 누려야 될 체질이 있습니다. 모든 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건요, 그냥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치유가 되겠습니까? 이들에게 너희 수준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라고 새로운 능력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치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오늘도 사는 비밀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치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났겠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그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237의 빈 곳을 바라보셔요. 소수민족들, 말은 있는데 글이 없고 얼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들에게도 또한 복음만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5천 종족을 지금 가슴속에 품어야 되는 거죠. 나랑 지금 무슨 상관 있냐 얘기한다면 정말 이건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에게 똑같이 부여된 미션입니다. 현장에 치유의 빈 곳이 있어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정신 문제. 후대가 무너져 갑니다. 서밋 되지만 서밋에 빈 곳이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니까. 자세히 보세요. 숨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근데 그걸 후대에게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될지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언약 24.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항상 생각하느냐가 답니다. 우린 생각을 한번 잘 점검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언약 24에게는 하는 사람에게는요 10가지 중요한 증인의 축복이 옵니다. 반드시 언약 24면 10가지 증인의 축복이 와요. 뭐냐?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자가 됩니다. 이게 증인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자가 돼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리고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만 보는 사람은 가짜를 보는 거죠. 영적 사실을 아는 자가 됩니다. 과학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과학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영적 과학 아래 인간의 과학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돼요. 이게 증인이지. 누구를 만나도 살려내.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제일 힘들어하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자. 그러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걸 누리기 때문에 위기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위기 속에 가는 자가 되죠. 이게 증인이죠.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명언도 남기고요. 위기는 기회다라고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냐? 위기를 선택하고 위기 속에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랍니다. 아니요, 교회는 위기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착각이에요. 그죠? 교회가 위기 당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교회 당이 위기겠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24가 그런 증인이 되게끔 인도하십니다. 7번째, 증인은 누구냐?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해.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게 증인이에요. 8번째, 여러분 언약 24 하면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 성령의 충만한 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게 증인입니다. 9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황무지로 가는 개척자. 이게 증인이지. 여러분은요, 황무지로 가는 개척자. 그러니까 노바디의 현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의 것, 하나님의 절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 24 하는 사람이 앞으로 받을 10가지 증인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광야 생활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던 이스라엘의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능력을 보면서도 불신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셔서 이제는 미션을 가지고 미션 감당하는 모든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 안에서 참된 미션을 감당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